우리 11월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66권 안에 사사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좀 알면 이 성경의 주제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아주 맥을 뚫는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어김으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의 입국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모든 나라 성읍을 분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미리 모형으로 체험케 해보시는 것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쫓아내야 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특별한 패턴이 있어요. 범죄하고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을 베풀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 평화를 이루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350년 동안 10서너 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매를 맞고 포로가 되고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때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화의 기간을 주셔야 끝없이 반복해요. 끝없이. 여러분이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지만 12명의 사사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사보다 완전하신 누가 와야 됩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이 오셔야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 그림으로 탁 넘어가야 되죠. 킹덤 오브 갓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악의 서클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를 받은 12지파는 자기들이 구역에 받은 분배된 그 온 땅에 아직도 게리라가 남아 있어요.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게리라들을, 잔당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사명이 끝났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히브리서의 어근을 보면은 다 똑같대. 여호와나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해서 왕국을 분배해 줬어요. 호세아는 타락한 신부 고멜을 택해서 아내를 삼아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사건이에요. 아주 오래 묵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했어요. 가난을 정복하는 건 우리의 타락한 인생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인생들 속에, 그리고는 옛사람에게 포로당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옛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는 이 마귀의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소탕하고 깨끗한 나라를 주지 않고 왜 잔당들을 남겨놓았을까? 잘 익혀서 밥상에 올려놓은 고기가 먹기도 편할 텐데 왜 설익은 고기를 밥상에 올려놨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잘 익은 고기만 올려놓으면 급하게 먹고 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로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4천만 불이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뽑혔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당연히 세계 여행 가든지 어디로 가버렸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 땅 저 땅 잡혀서 아마 지금 저 라스베가스 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미분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고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미분양입니까? 만약에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가서 정복하고 산지를 빼앗고 베델도 치고 예루살렘 성도 접수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역시 두고 봤더니, 혹시나 두고 봤더니 역시나 결국은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일당백이에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싸움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궁극적으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지에는, 여러분, 원주민들이라도 산지에 숨어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는 약한 사람들이나 사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평지를 뺏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 평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철병거를 무장시켜 놓은 거예요. 저 변두리 땅이나 뺏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진짜 평지를 빼앗아야 거기다 다운타운도 건설하고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 지을 수 있는데, 그 노른자이 같은 것을 원주민들이 철병거로 무장하면서 방어하면서 호락호락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싸우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길게 보면 패배죠. 패배. 이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냐 상황이냐. 믿음으로 볼 때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믿음은 안 보이고 상황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철병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아낙 자손을 가서 정복해버렸어요. 아낙 자손은 키가 3m입니다. 키가 3m예요. 갈렙이 나이나 적습니까? 85세, 90세가 다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로지 믿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m, 2m, 90cm 되는 아낙 자손이 믿음으로 보면 메뚜기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평지에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는 남은 원주민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철병거가 보입니까? 요즘 철병거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평생 우물쭈물하고 아무것도 출하이를 못해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 눈앞에는 불경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겠어요? 이 패배한 성도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임마누엘 주님이 온 천지에 가득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이 보입니까? 상황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 저 십자가 사형틀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믿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를 보고 놀라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자기 입 가지고 자기 합리화에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저 건강한 원주민들 괜히 비생산적으로 없애버릴 거 없어. 그냥 살려서 우리가 이용하면 되잖아. 맨파워를 쓰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경제의 보탬이 되잖아. 생산량도 높아지고 수입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크게 보이고 앞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들을 노역자로 삼았다. 계산으로 봐도 사실은 경제 유익이 되겠지요. 농사를 해도 쌀 몇 톨이 더 나올 수 있겠지요. 이 계산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계산 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2장 3장을 가보시면 늑대 새끼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길러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사정이 없는 분이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명이고 그들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멸절하라고 그랬습니까?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남겨놓으면 잡혀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이 믿음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결국은 여러분을 삼킬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서 왕노릇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해서 못 박긴 못 박는데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옛사람은 한없이 부활하는 건지 계속 살아납니다. 새사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소욕이 있고 옛사람인 육체의 소욕이 동거해요. 같이 동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은 7 부족이 있어요. 7 부족. 그 7 부족들이 끌어안고 있는 자기들의 색깔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해족속, 공포, 두려움의 영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뜻인데 무질서, 혼란, 반신반의의 영입니다. 아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사람, 교만, 지식, 자랑의 영. 가나안은 낮은 땅, 낮은 자존감, 아주 저주의 영, 경제의 영. 브리스 족속은 신경질이라는 뜻이에요. 미움의 영. 휘 족속은 여러 가지 예술, 음악, 미술, 패션, 오락, 이념, 향락의 영이에요. 향락의 영. 여부스 족속은 짓밟힌다는 뜻이고 증오, 원망, 불평. 여러분, 이름이 붙여질 때 우연하게 붙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 부족들이 태어나는 동기부터가 미움과 교만과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 속에서 다 이게 격가지에서 뻗어나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적자통이 아니라 서자 출신들 가운데 희기와 두려움과 열등감과 그리고는 복수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결국 다 아담의 한 뿌리인데 결국은 어긋나고 빗나가고 그리고는 저주와 증오 가운데서 대를 이어가다 보니까 악의 화신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동거해야 돼요. 동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충돌하고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철병거 반대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 그런데
그 철병거가 크게 보이는가 아니면 임마누엘 주님이 커 보이는가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 육체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성도의 딜레마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두 개를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아도 금세 또 살아나요. 언제까지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전속하는 때까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성령과 육체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끔 문득문득 솟아나는 게리라 같은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이기심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불신앙의 게리라가 불쑥불쑥 나타났다. 불쑥불쑥 나타나. 시도 때도 없어. 이것은 여러분, 도덕이 필요 없어요. 신분이 필요 없어요. 남녀의 차별도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이제 뭐 다 옛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믿음 생활 많이 하면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원칙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잔당이 살아있다니까. 이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싸움인데 우리 힘으로는 힘들다. 우리 힘으로. 그러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옛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해야 됩니다. 저주. 선포해야 돼. 선포.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나쁜 것들은 떠날지어다. 아멘.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면 누가 놀랍니까? 옛사람들이 놀래요. 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빨간 글씨 다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통을 깨버렸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머리 밑에 붙어있는 그 절개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저는 이 그림이 아주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갖다 준다고 봐요. 예수님의 발이 못에 박히면서 뱀의 머리통까지 박아버린 거예요. 머리통까지. 머리로는, 입으로는 물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발꿈치는 상처를 내겠죠. 여러분, 발꿈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에요. 사탄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무는 정도,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는 싸움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은 최후의 발악을 해서 덤비는데 입은 사용 못해요. 꼬리를 치든지 아니면 뭔가를 독을 품든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 안에 부정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나의 옛사람을 새사람 만들려고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사탄의 영원한 승리의 저주의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85세 갈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철병거 보고 거인들을 보고 다 낙담하고 타협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저들을 이용하겠다고 덤볐다가 나중에 골로 가지만, 갈렙은 안악자손들을 다 쫓아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렙을 준비하십시오. 갈렙이 누구십니까요? 갈렙은 우리가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 갈렙의 칼을 사용해야 돼. 갈렙의 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칼.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십니다. 지키셔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비장한 예리한 칼. 여러분, 인류 외과 의사는 무딘 칼을 들고 수술하지 않아요. 예리한 그 칼을 들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종양을 잘라내고 나쁜 부분들을 다 한 칼에 잘라냅니다. 한 칼에 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참 성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을 때, 젊어서 저는 이 말씀의 예리한 칼이 저를 지켰어요.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생각의 초점들이 거룩하게 말씀으로 다 바뀌면서 저의 정결을 지켜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이 15분의 기적, 이 테펠린 복음,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워크숍 할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원투원 1대1에 28구절 암송하세요. 메모리 하세요.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어느 때든지 그 예리한 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 가지고도 안 돼요. 평생 나쁜 습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옛사람들을 가감하게 잘라내서 언제나 승리하는 챔피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